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약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3장 6절에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지 1세기가 지난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을 받은 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세기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남유다가 잘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또 8절에 보니까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요새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비 유대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행음했다는 말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그 죄 때문에 아시라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형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 있음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남편이 이혼 정서를 쓰고 내쫓을 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반하고 우상과 행함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심판으로 망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8년이 되는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궁에 가서 읽다가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왕이 법으로 명령하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펼쳤습니다. 이런 신앙 운동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시 동안 돌아오는 같았던데 그건 형식이고 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일찍부터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길이 들어져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법으로 우상 숭배를 금하게 했지만 그들이 몸에 배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해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생각하고 너희는 이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형제 북이스라엘이 당한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오늘의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오늘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옛날 우리 조선이 왜 망했을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왜 가난했을까? 또 역사 중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고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 거울로 삼고 우리 마음을 다지고 미래를 설계하라고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워 못합니까? 지금 방금 나라가 망한 모습 보고도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이상하게 옛날의 선조들 가운데 훌륭한 일을 행한 사람의 그 모습은 본받지 않고 못된 짓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생들을 가리켜서 신명기 32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지혜가 없단 말이죠.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죠? 과거에 왜 세상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가? 왜 악인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처럼 타락해서 도무지 자력으로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를 진행하는가를 나타내는 바로 구속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역한 죄악에 빠졌으나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반역하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반역한 원수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확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피 속에 제물로 내주신 이것으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못된 짓 하다가 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 요셉, 다윗, 모세와 같은 위인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받은 복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이상하죠? 그분들의 신앙 행적과 그들이 받은 복을 알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못된 짓 하는 사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때
창세기 1장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예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너는 내가 모든 것을 누리겠지만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나를 섬겨야 된다. 절대로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는 보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고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몰아내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거마신 선악과 인을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인간 삶의 저주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이런 기사를 기록합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아담이 어떻게 망했는가?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어떻게 사망에 들어왔는가를 너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의 날은 내 날이다. 내게 와서 바치라 그러는데 선을 넘어버려요. 주의를 범하고 있어요. 선을 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말씀을 지켜라.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선을 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있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날 배반했지. 그러나 너를 향하신 나에게 사랑은 변함이 없다. 장차 네 후손 여자의 몸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때부터 역사는 후속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일해 오셨는가를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라인을 넘어버려요. 항상 자기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은 왜 망했는지 알면서도 아담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장성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각각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을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드린 예물은 무엇이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무엇인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곡물로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여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제물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담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벗겨서 피 묻은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혀줍니다. 이것이 장차 올 그리스도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다. 앞으로 너희 후손들에게 꼭 가르쳐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꼭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바로 내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을 아담이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어요. 아벨은 부모로부터 받은 복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가인은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혹시 한 줌 가다가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양을 잡아서 기름을 드렸습니다. 양을 잡는다는 것은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가 바로 십자가에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양을 잡아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그냥 종형식으로 앉아있다면 그 예배는 다 헛것입니다. 드린 예물도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시니까 내가 잘못해서 회개되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앞으로 믿음으로 드려야겠구나. 그럴 텐데 요 가인은 못된 사탄의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을 냅니다.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습니까? 왜 내 제사를 안 받습니까? 저놈 아벨 저는 지가 뭔데 칭찬 받나 시기 질투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아벨 동생을 별로 불러내어서 돌로 치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가인은 살인자의 조상이 되었고 저주 형벌을 받습니다. 아벨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아벨이 되고 싶습니까? 가인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아벨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말이죠.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가인이 있어요. 누가 가인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가인의 죄를 져요. 가인이 형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였는데 똑같이 성도끼리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가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심판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 때 홍수 심판이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한 사건입니다. 이 심판할 때의 그들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돔 성은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예수님께 장차 있을 심판을 예고하면서 노아 때와 롯의 때를 기억하라 하시고 다시 특별히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을까요? 롯의 철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구원의 길로 가다가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롯의 처처럼,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주일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간다고 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좋으니까. 롯의 처같이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요새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형제 자매잖아요. 한 골목이잖아요. 그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도 가서 우상 숭배를 했더라. 이것이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말을 보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망했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로 가요. 참 답답한 우리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의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그는 거짓의 아비 뱀처럼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상천국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표를 얻어서 자기 당의 그 의회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법을 만듭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을 해체하고 공산주의 법을 만들어서 독일을 공산화시킵니다. 그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특히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독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독살하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영원한 집권을 하겠다고. 그러나 그는 마지막 전투인 베를린 전투에서 독일군이 러시아에 의해서 패전된 후에 1945년 4월 16일 겨우 12년간 집권하다가 총을 쏴서 자살했습니다. 이 독재자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무지개 꿈을 가지고 수많은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프랑스 나폴레옹, 그는 황제라고 불렸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고, 러시아 원정 때와 라이프치 전투에 패배한 이후에 연합군에 의해서 1814년 엘바 섬으로 유배를 됩니다. 유배가 아주 그리고 간신히 탈출해서 다시 재집권을 합니다. 그러나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세인트 엘레나 섬으로 유배되어서 거기서 51세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다 아십니까? 이것이 짧은 자기 인생의 종말을 알지 못하고 천년만년 부경을 같은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패역했다.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보고도 같은 길을 갖고 있다.
너희가 만약 돌이키지 않냐면 너희는 더 비참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거 뭡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려줄게.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고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너희 종말을 준비하라. 때가 악하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에 가면요, 그냥 신나서 술 마시고 놀고 춤추고 합니다. 초상집에 가면 마음이 숙연해지죠. 왜 초상집에 가라 그러죠? 죽어서 사늘한 시체가 되어서 흙속에 매장되고 불속에 화장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때 너희는 어떤 모습을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돌아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열을 부른 꽃이 없다는 말이죠. 건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죠. 10년 이상 가는 권세 없다. 나폴레옹도,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도 짧은 생 마치고 짧은 권력 누리다가 다 허망하게 종말을 맞았잖아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잡아도 곧 시들어진다, 쇠하여진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일장추몽이라는 말이 있죠. 일장추몽이라는 말은 봄날의 한바탕 꿈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인생이 마치 봄날의 꿈처럼 화려하고 따뜻하지만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12절에 보니까 120년 동안 세상을 살다가 하늘 날아간 모세는 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이 한밤의 경점 같고 시속이 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그러니 우리의 날 개수할 지혜를 달라고. 이 말은 나의 종말을 생각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도 날개 타고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 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물을 많이 사두는 것, 그 노를 위한 수단이지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잘 알잖아요. 재물을 쫙 사놓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예배해놔서 이제 마음껏 즐기자. 신나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 하나님 도취할 것인데 네 예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노후 준비도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저 천국 가는 거예요. 나의 종말은 화려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열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천도의 열매 맺어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일장추몽입니다. 로세처럼 세상 연락에 취해서 하는 건 버리지 말고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맞을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